신명기 23장은 신명기 22장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제와 동일한 좀 접근이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맥락이 없이 지금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나열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왜 지금 이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내용들이 나열되어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열거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이 나름대로 이 안에 뭔가 논리적 흐름이 존재할 것이라고 좀 기대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오늘 신명기 23장은 특별히 10계명 가운데서 제 8계명의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갖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과 어떤 그 관계성을 좀 설명하려고 시도들을 좀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어제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안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집중이 되어졌다면, 지금은 그 바깥의 관계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관계를 맺는 그 방식은 구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이방인들과는 다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따르지 않음을 통하여서 또 그 다름을 좀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 구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행위들을 했고, 이것을 거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이방의 것을 따르는 것이고, 이방의 것을 따르는 것은 가증하다라는 이제 표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방인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도 중요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의 틀 안에서 그들이 움직일 것을 기대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의미이지만 그러나 또 익숙한 개념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모이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공적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어떤 그런 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는 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 총회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의 정체성이 인정되어지게 되어지는 어떤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자격. 그래서 지금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선은 거한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의 기록이에요. 고한을 상하게 하거나 음경을 자르는 행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방식을 취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름대로 이방인들이 어떤 행하는 그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남성의 생식기라고 하는 이 부위는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이게 바로 할례를 행해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할례 이외에 이 부분이 어떤 상하게 되거나 손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가 갖고 있는 언약적 관계, 할례가 갖고 있는 어떤 몸에 새겨 넣은 계약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러한 방식으로 보존되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관습과 이방인의 행위를 통해서 더럽혀지게 되는 것에 관한 이유 때문에 이처럼 그렇게 훼손된 자들은 하나님의 이 총회라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됨을 찾게 되었고, 이러한 할례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어떤 하나의 경계석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사생자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0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의미하면 우리가 3, 4대를 이야기하는데 10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이제 영원토록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 사생자에 대해서 사생자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완강하게 완고하게 이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언약적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관계라고 설명이 된다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러한 어떤 언약적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음란한 자식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사생아로 좀 표현이 되게 되는데, 사생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사생아가 태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언약의 관계가 벗어나게 되었고, 이 언약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대한 범죄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10대까지도 나름대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무게감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밖에 놓여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바깥에 있었던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거부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거부라는 개념까지도 우리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을 거부한 자들, 또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 원리에 대한 적용으로서의 이야기가 지금 3절로부터 또 8절까지 내용 가운데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은 마찬가지로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3절로부터 6절까지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7절과 8절인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지만 3대 후에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된 민족은 누구인가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원리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라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좀 살펴볼 수 있냐면,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단어로 대체해 볼 수가 있는데, 구별됨을 통하여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런 거룩이라는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이들의 삶에 어떻게 직접적인 적용이 되어지고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하고 또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역시 이처럼 이들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은 9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전사들이요, 요구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왜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들 안에 부정하게 여겨지는 어떤 행위들에 있어서 경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불결함을 보시고 그들을 떠나실까 봐 이것이 굉장히 두려워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군사를 이루어서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이들이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군사력을 더 많이 갖추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그들 안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패턴 속에서도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가 실질적으로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은 무엇이냐면 도망친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망친 종, 그러니까 주인을 피하여 도망친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원리에 있어서도 이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된 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결국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좀 오늘 이 15절과 16절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그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이 패턴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들에게도 종되었던 과거가 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행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도망친 종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서 요구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구별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 17절과 18절에서는 기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 창기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이 창기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이 수익을 그 소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니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을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돈거래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한 구별점이 보이는데요. 타국인들을 향하여서는 이자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구워주고 꾸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다른 원칙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 실제로 내가 꾸어주면 꾸어준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대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이 물건을 대하는 방식, 물질을 대하는 방식, 재물을 대하는 방식은 이방인들이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 안에서는 그 원리가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울타리를 넘어갔을 땐 그 세상적인 방식의 질서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들 안에서는 특별히 구별됨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이 이들의 삶을 지배해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서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관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서원했으면 그 서원한 것을 갚는 것에 더디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 자체를 아주 안 했다면 뭐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그 서원을 갚는 일에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한 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자원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공동체 안에 약속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 이처럼 강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는 타인의, 그러니까 내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그 곡식이나 포도를 먹을 때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규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릇에 담아가거나 아니면 낫을 대가지고 베어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라.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날 들어가서 네가 먹을 만큼 먹는 것은 괜찮다. 오케이. 그거는 괜찮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내일의 어떤 양식을 삼기 위한 행동들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허용과 금지가 그러니까 함께 포함되어 있는 명령이 주어졌냐면 이것은 결국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러니까 삶의 어떤 영역들을 열어놔 주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는 방식으로 수고한 자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 방식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리를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방인들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방식의 삶을 가나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처럼 이방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결정적인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결정적 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명기 23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다시 얘기하면 이들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곧 이들의 삶이 되어지고 이들의 삶이 곧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들의 삶의 패턴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한다면 약속을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울러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뭔가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흔들린 믿음 사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들어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원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익숙한 방식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되어지는 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4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삶의 규정들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문자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됨을 받았다. 너희는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신앙이,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고 그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기본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재조정해 내고요.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그 해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방식인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될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